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7절 말씀. 그 잔을 마시게 하여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라. 내가 너를 문 민족에게 보낼 터이니 그들 모두에게 그 잔을 마시게 하여라. 본문에서 진노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해마는 열, 분노, 독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독주입니다. 그 술을 마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전쟁으로 인해서 비틀거리며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전쟁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헤레브는 파멸하다 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하라브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가뭄, 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유추해 보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각한 가뭄을 내리셔서 민족끼리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다는 의미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서로를 향한 분노를 자극하셔서 전쟁을 일으키신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의 주민을 시작으로 애굽,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지중해 건너편 해안 지방의 왕들, 아라비아를 비롯한 모든 사막 족속, 시므리, 엘람, 메데, 마지막으로 바빌로니아 왕까지 마시게 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근동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몰살할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의아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잔이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독주이고, 이 잔을 마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전쟁을 해야 하는데 다들 큰 저항 없이 그 잔을 받아 마신 것입니다. 물론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 잔을 거부한 이들도 있지만 결국 그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 잔을 마시면 전쟁으로 인해서 모두가 미쳐버릴 것을 알면서도 그 잔을 마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 안에 이미 칼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언제든지 상대방을 파멸하고 지배하려는 욕망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진노의 잔이 세상을 파멸시키는 잔이지만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상대방을 파괴할 기회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노의 잔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시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사이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니 너희는 마시고 취하고 토하고 쓰러져서 죽어라. 결국 진노의 잔을 마시는 자들은 자멸합니다. 진노의 잔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잔을 마시면 싸움을 해야 하는데 그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싸움을 즐기고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자멸입니다. 자신들의 칼에 자신들이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잔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면 무시무시한 악인들이 먼저 생각납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피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경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하기 어려운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류입니다. 그들은 호시탐탐 하나님의 양떼를 노립니다. 주인의 소리를 흉내내면서 양들을 속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속에는 칼을 숨기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보기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들의 목적은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리를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혼자 양떼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무리를 만듭니다. 자신과 함께 양떼를 공격할 무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마치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정한 먹잇감은 끝까지 추격해서 사냥합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양의 탈을 벗지 않습니다. 이미 늑대인 것이 드러나도
양의 탈을 벗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남 탓을 하며 각종 변명과 핑계로 자신을 위장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말로 싸움을 일으키는 악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들입니다. 탐스럽게 자라고 있는 포도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망가뜨리고 파괴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배부름이 아닙니다. 포도원 자체를 허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들은 교묘한 말로 싸움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자극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상대방의 약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서로의 약점을 자극해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거짓말에 능숙하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들은 거짓말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야기를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물론이고 없는 이야기까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인해 수치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포도원을 허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하는 것을 불사하고 포도원을 파괴합니다. 마음에 칼을 품은 자들,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진노의 잔을 마시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예수님이라는 걸림돌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을 위장하던 양의 탈이 예수님이라는 걸림돌에 넘어집니다. 싸움을 일으키던 말과 사람들을 속이던 거짓말이 예수님이라는 걸림돌에 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취하고 토하고 쓰러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싸움을 즐기는 자들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싸움을 즐기는 자의 모습입니까?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된 자의 모습입니까? 오히려 그 잔이 자신에게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잔은 피할 수 없는 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노의 잔이 주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잔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잔입니다.